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인간과 만물을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사랑이시고 또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는 긍휼과 인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이 긍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택한 백성을 사랑합니다.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셨어요. 이때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소망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지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70년을 버려둔 것처럼 버려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그랬어요. 우리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자기와 관계된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인간의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가장 위대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이 관계는 가장 축복된 관계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쓰는 종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돕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말씀했어요. 종이 그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쓰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쓰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를 하나 이상 다 주셨어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은사 받았어요. 왜 은사 줬는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쓰셨어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12제자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120문도 또 500인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의 피날레를 장식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스라엘께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느니라. 이 내용 속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상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도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자,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세우셨어요. 장자는 다른 자녀와 좀 달라요.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요. 다음 세대를 잇는 후계자예요. 그래서 장자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장자는 본보기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잘할 때는 높이고 잘못할 때는 낮추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장자 민족으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을 본보기로 삼으시고 잘못할 때는 때리고 잘할 때는 회복시키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옛날에 언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을 할 땐 장자를 맞바꾸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장자, 아브라함에게 장자 이삭을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독생자를 주시고 그래서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계속 때리면서도 도우시고 회복시키셔서 지금까지 존속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리 믿어야지. 오늘 이거 비가 오는데 교회 나온 거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잖아요.
돕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도우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했어요.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리젝트하고 하나는 익스펙트 했어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미워하시고 하나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잘해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택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택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도우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뭐 좀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숨쉬며 기도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나의 벗된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벗은 친구란 말이죠. 가장 친밀한 단어가 친구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벗이다. 그래서 너한테 내가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종에게는 비밀을 알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내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계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는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기 성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안 치운 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갈 나라와 집과 우리의 자리가 다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거 우리를 향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한 주님의 음성입니까? 이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고 죽게 했고 부활하게 하고 성천하게 했느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다니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이 없어요. 너무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땅 끝에서 붙들어 줬다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비록 저들을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계세요. 도우셨어요.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희를 부르리라. 여러분, AD 70년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통해서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런 세월이 무려 2000년 동안 계속됐어요. 여러분,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70년이 넘으면 정신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한대요. 그래서 그 민족이 말살된대요. 대부분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태인은 유태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948년 영국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민족 독립국가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주셔서요.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부르리라. 세계 곳곳에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땅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까? 네. 여러분 혹시 나는 변두리 인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수십 년이 돼도 어떤 때는 변두리 인생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변두리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앞을 내다보세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정신적인 주류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면의 주류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두리 인생을, 주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가지고 주류가 되게 하세요. 주류가 되게 하세요. 제가 어저께 누가 지난번에 준 편지 글 보다가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프로 이름이 49이잖아요. 거기 구단주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여러분 거기 구단주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 줄 압니까? 예. 구단주가 둘인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사장이에요. 지금. 예. 그 목사님 아들인데 결코 변두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류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
여러분 이민자지만은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주변 인생이 아니라 주류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쓰는 백성이다. 너는 내 택한 자다. 택한 백성이다. 넌 내 것이다. 너는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도운다. 오늘 내가 도우면 안 될 것이 없다. 내가 도우면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도우면 된다. 내가 도우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자, 내가 너를 도와주니,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합니다. 언제까지 함께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잘할 때도 잘못할 때도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옥에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방 땅에 객이 되었어도 나그네 되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비록 변두리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네가 비록 병들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게 없지. 니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샬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그를 포위하고 있던 그 밤에 내가 자고 깨었다. 이는 여호와가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적군이 애워싸 공격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대신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민을 아시고 한숨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자, 여기에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을 돕지 악인을 돕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돕는다. 하나님은 의인을 돕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붙드시고, 하나님 의인을 붙들고 계세요. 다른 의미는 오른손으로 도우리라. 이 오른손으로 돕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돕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을 주로 쓰잖아요. 어릴 때부터 왼손 쓰면 탁 때리, 왼손 쓰지만. 근데 미국에 오니까 왼손 제비가 많더라. 그 왼손이 그렇게 힘을 쓰는 거 보면 좀 이상해. 아무래도 오른손이 더 힘이 있지.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데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까? 어려운 경제난에 빠졌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장래의 문제가 걱정이 됩니까? 지금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